원래 30장, 31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준비했다가 이거 너무 길다, 할 게 많다. 그래서 이걸 반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반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만 좀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야곱의 일터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볼 거예요. 네.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인생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죠? 가정이죠.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꿈꾸고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뭐 하지?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는 일터요. 그러죠? 네, 우리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 가정과 일터를 얘기할 건데요. 성경은 이 가정과 일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큰 주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럼 바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도 깨어져 있고요, 일터도 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네. 여기에 완벽히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토록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정과 일터에 이 깨어짐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정의 깨어짐과 일터의 깨어짐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과 일터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가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무상으로 종살이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요, 이 라반에게 속은 14년 동안의 종살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들에게 사기를 쳤던 이 행동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이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더 직접적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렇게 야곱에게 이 14년이란 시간은요, 굉장히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이,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야곱에게만 불행했을까요? 그가 이 신부값으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내로 삼은 대가로 14년 동안에 일하는 이 시간이 야곱에게만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요, 이 시간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 전체에도 큰 불행과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갈등을 보여주는 핵심은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29장 31절이에요. 오늘 성경은 레아와 이 라헬이라는 야곱의 두 부인이 되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점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라고요.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종종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부 다처제를 성경은 얘기할 수 있죠? 결국에 성경은 너무 미개한 그런 고대 시대의 이야기에 불과하군요. 네. 어떻게 한 집안에 한 남자가 아내를 2명이나 두고 심지어 그 몸종까지 4명의, 나중에 몸종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잖아요. 4명의 아내를 두는 것, 이건 너무 여성 차별적이고 이건 너무 미개한 원시적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만 봐도요, 성경은 오히려 이 한 집안에 아내가 넷이나 됐을 때 그게 얼마나 그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외에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하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일부 다처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가정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오늘도 바로 성경은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죠. 물론 야곱은 자신이 원해서 아내를 2명 얻은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가 원했던 아내는 라헬이었고요. 레아는 딱히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야곱은요, 사기를 당해서 레아까지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아내가 2명이나 생겨버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야곱 집안 전체에 심각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죠. 자, 오늘 그리고 성경은 그 문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고요.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요, 이 두 여인은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서로 좌절하고 낭망하게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질투하면서 시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먼저 레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레아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원래 야곱이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아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야곱을 속이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야곱이 과연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야곱은 결국에는 레아라는 인물 때문에 원래 7년이면 끝났을 노동을 14년을 했어요. 야곱에게 레아는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과 당신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일은 없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이건 레아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녀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그녀를 그나마 좀 위로해 주십니다. 네. 이게 레아였어요. 라헬은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예쁘고 아름다웠고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라헬은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이런 라헬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역시 자신을 사랑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당시에 여성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심각한 여성의 삶의 의미에 그때는 자녀를 삶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로 봤으니까요. 그건 굉장히 큰 여성으로서 타격이었죠. 아내로서요. 그러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은요. 레아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라헬을 보면서 질투하고요. 라헬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레아를 보면서 질투해요. 네. 그렇게 두 사람은요. 14년 동안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질투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과연 그들에게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바라보는 야곱은 그 두 아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고 그 두 사람의 이 바가지를 긁히면서 왔다 갔다 막 이방 저방 왔다 갔다 하는, 오늘 보세요. 야곱은 이방 저방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이방, 내일은 저방. 막 서로 거래해요. 아내들이 남편을 두고 거래해요. 하룻밤을 두고. 과연 야곱도 행복했을까요? 야곱도 불행하죠. 그가 원했던 결혼은 이게 아니었겠죠. 근데 레아와 라헬에게도 이 시간들은 불행했을 거예요. 자,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가정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이 외삼촌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의 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라반이 야곱을 속이긴 했지만 이건 그 당시로서 법적으로는 큰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애매모호했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입장에선 라반은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행했을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요, 딸을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좋은 집이라 함은 뭐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가문도 있었지만 결국엔 얼마나 많은 신부 지참금을 얻어내느냐였죠.
그리고요, 라반은 여기서 굉장히 성공적인 결혼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 누구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고 못났던 레아를요, 그 당시 신부값의 3배 이상의 값을 받고 보냅니다. 그렇죠? 7년 노동값으로요. 그 라헬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 7년 노동값을 제한한 건 라반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삼촌, 외삼촌, 저에게 딸들 라헬을 주시면 제가 7년 노동값을 지불할게요 라고 야곱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반은요, 여기서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라헬 원해? 그래, 라헬 줄게 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7년? 7년이나 노동값을 지불한다고? 좋아. 그렇다면 그 아이를 이왕이면 너에게 주는 게 좋겠구나. 보세요. 라반은 그 아이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표현하지도, 꼭 집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법적인 어떤 분쟁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자, 보세요. 라반은요, 실제적으로 뭔가를 따질 만한 구체적인 잘못은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뭉뚱그려서 뭔가를 넘어갔습니다. 왜요? 그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딸들을 시집 보내고 높은 신부값을 받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아버지의 의무와 권리였으니까요. 그러죠? 그런데 이 라반의 의무와 권리는 누구를 향해 있었죠? 딸들의 행복, 야곱의 행복? 아니요. 그의 의무와 권리는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게 내가 얻어내야 할,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리고 이게 내 딸들을 위한 나의 권리와 나의 의무야. 나는 그렇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는 성공적인 결혼을 딸들에게 시킬 수 있어. 레아를 누가 데려가겠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했겠죠. 보세요. 그의 의무와 권리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가 의무와 권리를 행했을 때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죠? 그의 딸들의 가정을 다 몽땅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도 이 자기 중심성이 때로는 의무와 권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변의 사회와 이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책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이 내용을요, 세계 2차 대전 때 중국의 한 학교의 교사로 파견됐던 랭던 길키라는 이 선교사자 교사는요, 그 당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약 2,000명의 사람들과 상둥수용소라는 수용소에 한 3년 넘게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랭던 길키는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누리던 지위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고 모두가 다 그냥 죄인이라는 수용소 죄수라는 동등한 조건에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되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는지를 그는 실제로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산둥수용소라는 책으로 쓰는데요. 이때 이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랭던 길키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상둥수용소는 다른 수용소보다는 조금 열린, 조금 그래도 그렇게 억압적인 수용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구호물자를 받기도 했어요. 자, 외부 단체에서 구호물자를 한 7박스 이상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수용소 인원이 거의 그래도 많이 넉넉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구호물품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2,000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나름 공평하게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구호 물자가 보급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누면 되죠. 모두가 동등하게요. 그렇죠? 그게 동등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수용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랬어요. 먼저요, 나이가 많은 노약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두가 똑같이 구호 물품을 나누는 건 동등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더 약자잖아. 우리는 노약자잖아. 젊은이들, 너희들은 우리만큼 많이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있지만 우리는 너희보다 더 먹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 우리가 마땅히 더 받아야 돼. 그게 동등한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했고요.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은 노약자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잖아요. 이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노동을 감당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며 수용소의 일들을 하는 건 우리 몫이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은 일을 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자를 받아야죠. 그게 동등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그곳에 있는 지식층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신들이 노약자로서 어쨌든 이런 대우를 받고 당신들이 젊은이로서 이 수용소 안에서 이런 지금 맡겨진 일들을 충실되게 잘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본 순사들과 소통하면서 이 모든 체계를 짜고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고 우리가 그들과 소통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없었다면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야말로 진짜 이 수용소의 더 중요한 인원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걸 더 받아야 합니다. 그게 동등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그리고 랭던 길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수용소에서 매번 수없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의 의무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요청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이 목격했던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간은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비도덕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힘은 여전히 남아서 자신의 복지라는 더 궁극적 관심의 종로로 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구호품 상자 7개 반을 다 갖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이기심을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예리한 지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럴듯하게 합리화를 꾸며댄다. 수용소에서 우리가 중요한 도덕적 문제와 직면할 때마다 이런 양상은 반복되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일수록 더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이기심을 합리화했다. 내가 보기에는 대놓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더 존경스러울 지경이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이기심을 솔직히 인정하니 말이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긴 이제 우리 도시빛교회를 그래도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예전에 무신론자로 한 2년 동안 산 적이 있었잖아요. 네, 2년 정도요. 네, 근데 죄송해요. 자꾸 이 얘기를 제가 좀 많이 예로 사용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무신론자 일 때가 딱 그때였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새로운 예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무신론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무신론자였던 2년간의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얘기를 좀 가끔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당시에 제가 무신론자로 돌아섰을 때 제가 처음으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신 따윈 없어. 그렇다면 인생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밖에 없어.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남는 곳이야. 그러니 마땅히 내가 살아남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도 그건 괜찮아. 그건 오히려 마땅히 나를 지키기 위한 의무고 권리야. 라고 저는 그때 신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했던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범법을 저지르거나 거기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 어떻게 했냐면요, 군인으로서 의무와 권리에 아주 충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밑에 있는 후임들을 잘 갈구는 겁니다. 아주 효율적으로요. 그들을 갈구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윽박질러서 그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군대라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칭찬받습니다. 재욱이는 일을 아주 잘해. 애들을 아주 잘 관리하는구나.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 당시에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린 군인이잖아. 여긴 군대잖아. 여기서 내가 살아남고자 한다면, 여기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선임들에게 갈굼당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리고 그 의무 중에 하나는 밑에 있는 후임들을 욕하고 윽박지르고 갈구는 거야. 보세요. 근데 그때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있던 제 시대 때는 더 심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왜요? 이곳은 군대니까. 이건 당연해. 나는 마땅히 군인으로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행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모두가 다 생각했거든요. 보세요. 바로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의무와 권리를 띠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심각한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제가 왜요? 아니 저는 딱히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제 의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어떤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제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예요. 그냥 이건 당연히 제가 할 일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는요, 그녀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을 목격하고 그 엄청난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녀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에서 이게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고 얼마나 타인을 살인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녀가 봤던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웃고 있던 사람은 훗날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독일의 군인으로서 마땅히 제가 해야 할 군인으로서 책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거든요. 그는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그 당시 독일군으로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요,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라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 아버지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건 당연하지, 아버지로서. 물론 내가 야곱을 속이긴 했어. 근데 직접적으로 속인 것도 아니야. 내가 라헬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레아도 주고 라헬도 결국엔 줬잖아. 나는 그냥 의무와 책무를 다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레아는요 평생을 남편에게 거의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결혼 생활을 하죠. 그렇죠? 그녀는 결혼 생활하는 내내 항상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지난주 얘기했듯이 그녀는 굉장한 인기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디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라헬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늘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언제냐면요, 결혼할 때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레아는 결혼식을 그래도 치러요. 근데 라헬은요 결혼식을 안 치러줍니다. 라반이. 왜요? 결혼식 치르면 돈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라반은 레아의 결혼식이 그 고대 당시에 레아 그 결혼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됐거든요. 일주일 결혼 잔치가 끝나자마자 라헬을 그냥 야곱의 집으로 1+1으로 그냥 시집 보냅니다. 네.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얘야, 저 결혼식이 결국엔 너 거야. 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언니 결혼 잔치 끝나면 너도 그냥 거기서 같이 살아. 라고 얘기했겠죠. 보세요. 평생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각광받았던 라헬에게 이건 엄청난 자존심의 스크래치였을 거예요. 그녀는 한 번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라헬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늘을 경험해요. 그것도 자신이 항상 나보다 못났다고 여겼던 언니한테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언니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숨풍숨풍 낳아요. 근데 나는 아들이 없어요. 자, 라헬은 여기서 슬퍼했겠죠. 근데 슬퍼한 걸 넘어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식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자식이 없어서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걸 넘어 나 죽고 싶어요 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지금 언니와 비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언니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언니는 내 발끝도 못 따라와. 아니 어떻게 언니가 나랑 가면 비교돼? 라고 생각했던 라헬이요, 처음으로 언니와 비교를 당하면서 자신이 언니보다 못하다는 감정을 느끼니까 그녀는 내가 아들이 없어, 난 자녀를 낳지 못해, 슬퍼를 넘어서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건 부당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은 어떡하죠?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대리모로 사용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그 집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원래 그녀는 한때 도도했어요. 그녀는 한때 아리따웠어요. 근데 지금 라헬은요, 질투에 눈이 먼 아주 억적 같은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이렇게 14년 동안 서로 질투하면서 싸워요. 갈등해요. 자, 이런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런 집에서 정말 자녀들이 온전히 돌봄을 받으면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 어떤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그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이 야곱을 엮이는 가정으로 보면서 엮이는 가정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로 많이 연구하고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보면 야곱 집안의 첫째는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 여러분 나중에 르우벤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몸종이자 자신의 형제의 배다른 엄마였던 비라를 겁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유다는요, 넷째인 유다는요, 자신의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요, 한 부족을 멸살시킬 만큼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자신의 엄마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본 이 형제들은요, 나중에 자신의 그 막내 동생 중 하나였던 요셉을 이 형제들이 서로 계획을 짜서 죽이려고 하고요, 결국엔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보세요. 성경은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라반의 자기 중심적이라는 그 욕심이, 이 죄가 사실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뿌리 깊게 미치고 얼마나 야곱의 가정을 전체적으로 산산조각 내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 뭐 어때? 뭐 이거 가지고 이건 마땅히 내가 해도 괜찮은 권리야 라는 이 자기중심적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오염시키는지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 작은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 작은 죄들은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실 날이 올 거예요. 네가 행했던 그 작은 행동,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그 작은 무관심, 네가 누군가에게 내뱉었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이런 파괴를 가져왔다라고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그때, 과연 라반이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뭐 어때요? 그리고요, 바로 이게 오늘날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가정이 수없이 많이 불안정하고 깨진 이유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작은 죄는요,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최근에 저도 많이 즐겨보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이 시대상을 굉장히 잘 반영해 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 드라마를 본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고 감동받아요. 왜요? 그 드라마에 물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 때문에만 감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요, 수많은 갈등도 나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과 죽음의 아픔, 이런 이야기들이 그곳에 넘쳐나죠. 그곳에서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공감하죠. 왜요? 그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때로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깨어짐과 아픔과 갈등도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가족 간의 갈등과 가정에서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의 갈등을 가정 안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세상에서 가정의 깨어짐과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아픔과 깨어짐과 문제와 갈등을 경험할까요?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는요, 참된 가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참된 가장이 되기엔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가장 큰 이유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야곱을 비롯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저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하죠. 사랑을 갈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뭐죠? 레아에게 자녀는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주는 존재보다는 내가 인정받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아들을 낳아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아들을 더 많이 낳아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녀는 자녀를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한,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죠. 그러죠? 물론 레아는 그러다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고 이런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레아는 깨닫습니다. 근데요, 레아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레아는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어떡하죠? 나중에 라헬이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자 다시 쫓깁니다. 다시 그녀는 뭐야, 라헬이 아이를 낳았어. 그럼 나는 다시 더 잊혀지는 게 아닐까? 나는 남편에게 이제 완전, 남편이 야곱이 나는 이제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다시 예전 라의 모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레아는 예전 레아의 모습이 돌아와요. 그래서 레아는 다시 아이 낳기 대결을 시작합니다. 레아도 다시 자신의 몸종을 데리고 와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죠. 그렇죠? 보세요. 레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녀도 다시 흔들렸어요. 그렇죠? 라헬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라헬은 애시당초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6절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셨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치면 God.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신도 영어는 God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예요. 네. 라헬은 그냥 그 누가 됐던 어떤 신이든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지. 어쨌든 그분이 나를 들어줬어. 그 누군가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아픔 속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습니다.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곱은 아니 나한테 아이를 좀 낳게 해줘요 라고 막 화를 내는 라헬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 2절에서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2절 시작.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한 가지 단어가 보이세요? 그 사랑꾼이고 라헬을 위해 모든 걸 다해줄 줄 알았던 야곱도 그녀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뭘 보여주죠? 물론 야곱 사랑꾼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은 사랑꾼은 맞습니다. 네, 근데 뭘 보여주죠? 그의 사랑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도 분노합니다. 그도 라헬을 향해 화를 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 중에서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가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집안을 참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기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도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오해수는 굉장히 행복을 꿈꾸는 여자예요. 행복을 갈망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요. 행복한 인생을 더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꿈꾸지만 그때마다 행복이 항상 좌절돼요. 쉽게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자신만을 평생 사랑해주는 이 양관식이라는 사랑꾼을 만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양관식도 그리고 오해순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여전히 연약했고 넘어졌고 자녀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잘 주질 못하죠. 그래서 다 큰 이제 훗날 시간이 지나고 다 큰 성인이 된 자신의 자녀가 엄마를 원망하면서 또 엄마를 한심스러워하면서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막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할 때 이 오해순이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인생도 나름 쨍쨍했어. 그림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다고. 그러니까 딸이 엄마 인생도 좀 인정해 주라. 어때요? 여러분 이 오해순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그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요? 그녀도 연약했거든요. 부족했거든요.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가정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씨름합니다.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꾸리기에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가장이, 더 나은 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이 참된 가장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요, 바로 이 참된 가장이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분이 자신들의 가정의 가장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이신 하나님을 내쫓고 처음으로 서로에게 한 말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참된 가장으로 뒀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당신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요.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었어요. 당신이 나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입니다요. 근데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이 가장 되기를 거부한 순간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쫓아낸 가정에 처음으로 찾아온 게 뭐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해요. 이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저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이런 남편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죠. 이건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내가 잘못된 배우자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아주 작은 예로만 봐도 자녀를 낳은 부모님이 자녀가 뭔가 좋은 게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날 닮은 것 같아. 그러다 자녀가 뭔가 속을 썩이고 안 좋은 게 있다면 항상 얘기하죠. 누굴 닮아서 이러니? 당신 닮아서 그래. 그렇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를 탓합니다. 그러죠? 왜요? 우린 알거든요. 참된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요. 참된 가정을 잃어버린 가정에 찾아온 아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서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앞으로 여자는 모두 다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거야 라는 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호 대결적인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죠? 참된 가장인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정 안에서 부부는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되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요. 수많은 철학자들은요. 권력투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사랑도요 권력 투쟁이라고 보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니체나 아니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이들도 모두 다 인간의 역사를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보면서 사랑도 결국엔 권력 투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뭐 오늘은 제가 여기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려고 하는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주 쉬운 예요. 저와 여러분도 많이 했던 예요. 우리는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 사랑한다면 이거 해줘. 나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한다면 나에게 난 이걸 원하니 이걸 해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내 이 부탁을 들어줘요. 나에게 이걸 해줘요. 라고 하는 순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러죠? 보세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상대방보다 우위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권력 투쟁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요. 이 권력 투쟁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권력 투쟁이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로요. 이걸 얘기합니다. 삐짐이에요. 삐짐만큼 강력한 건 없다고 얘기해요. 오빠 나한테 왜 이래? 너 나한테 왜 이래? 나 삐짐.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 상대방을 삐짐이라는 목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다 자기중심적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 인생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다스리려고 할 때 저마다가 가장이 되려고 할 때 당연히 갈등은 끊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레아도요. 여러분 보세요. 레아도요. 라헬도요. 야곱도요. 모두 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을 아내를 자녀를 얻는 것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더 높게 인정받고 싶어 했죠. 그들은 높은 권력 안에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그 집안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집안의 갈등은 끊이지 않죠. 당연하죠. 연약한 존재들이 다 각자 집안의 가장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집안을 다스리려고 하니 당연히 그곳에서 갈등과 깨어짐과 아픔과 문제는 끊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어요. 누가 이들의 참된 가장이 되어야만 하는지를요. 이들의 이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들의 진짜 가장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출산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누가 이들의 진짜 가장이고 누가 이들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네. 그렇게요, 야곱의 집에서 가장 도도하고 가장 콧대 높고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던 라헬도요, 결국엔 나중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녀도 하나님을 나의 가장으로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24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통해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자녀를 가진 라헬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그렇죠? 보세요. 오늘 라헬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녀도 드디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으로, 주인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이들의 갈등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 집안의 머리가 되고자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집안을 다스리려고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고 있었고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했어요. 네.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을 거예요.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들은 처음에 왜 이렇게 자신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 이들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럼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 참된 가장이시구나라는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이 대가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죠. 그리고 야곱은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14년 만에 다시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어느새 대가족이 되어 있는 자신의 가족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이 갈등 속에서도 이 가정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계셨구나. 그분이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결국엔 선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셨구나. 그분이 우리 집안의 진짜 가장이 되어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 가정의 상처, 내 인생의 수많은 사랑의 문제와 시름 속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에 도대체 당신의 뜻이 있긴 한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 왜 꼭 우리 집안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죠.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가장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가장이거든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가정의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만 이래? 왜 나는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거야? 왜 나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거지? 도대체 나만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아니요, 그분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우리의 부모님조차도요, 참된 가장이 되기엔 가장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분들도 모두 다 자신만의 연약함, 자신만의 부족함, 그분들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죠? 그리고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보호받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장 안식처야 할 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쓰라린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아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후에 예수님의 그 육체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요셉은 세상을 먼저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를 일했어요. 그렇죠? 왜 그분이 목수를 일했을까요? 물론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일했어요. 그분은 거친 환경에서 자라왔다고요. 그렇죠? 그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혼자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정을 부양하는 무거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핍박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쫓기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분을 내쫓았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보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그분이 가족들에게도 응원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분을 핍박했고요. 가족들이 그분을 미쳤다고 했으며 가족들이 그분을 내쫓았어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고 한순간도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했던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 버리시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며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서요. 성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장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고 받아주셨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다. 내가 이제 너희의 진짜 참된 부모다. 내가 이제 너희의 진짜 가장이 되어주겠다라고요. 여러분, 만약 이런 정말 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가장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내팽개치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진짜 가장으로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나의 참된 가장으로 내세울 때, 그분이 우리의 진짜 가장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정의 어려움과 갈등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선하신 그분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의 진짜 가장이신 하나님을 통해 진짜 내가 좋은 가장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좋은 결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요, 그분을 통해 진짜 배우고 경험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가장이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만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저 또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증오했고요. 네, 서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네. 근데 또 자식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20년 넘게 떨어져서 정말 1년에 명절 때 한 번 보는 그런 가정 안에서 살았죠.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항상 서로의 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요.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종종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제가 너는 굳이 결혼 안 해도 돼.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경험했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도요 참된 가정을 이루기엔 부족했고요. 저도 참된 가장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통해 그걸 배우고 알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진짜 가장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진짜 부모의 모델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쯤에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때쯤에 꼭 한 번쯤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죠. 그리고요 저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 그 당시 지금의 장인어른 장모님을 찾아갔죠. 네. 그 당시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 집에 찾아가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가정의 문제와 아픔과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끊임없이 인생을 원망하고 제 삶을 원망하며 제 인생을 더 망가뜨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부모님보다 더 참된 부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었고, 저는 하나님을 통해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다는 게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배우지 못한 그 사랑을 그분께 배웠습니다. 저는 좋은 가정을 꾸릴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저에겐 진짜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각자 사연은 다를지 모르지만 참된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겐 진짜 가장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와 진짜 어머니와 진짜 부모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가장이 되어 주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이 모든 짐을 그분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행복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나가십시오. 그분을 나의 가장으로 두십시오. 그분을 통해 참된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